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은평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겠는가? 어떤 교회를 보고 싶어서 오셨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 자기는 예수님과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느낌은 있는데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이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고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꿈에 커피만 마시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좋겠다, 나는 꿈속에 한 번도 안 나타나시던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꿈에 찾아오셔서 같이 커피를 마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신다는 것 자체가 참 설레고 너무나 귀하고 반가운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꼭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목적은 다 다른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참 인기가 좋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목적이 그날의 식량을 위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좋고 깨달음을 얻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묻혀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 제자들에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에만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 너무도 쉽게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날의 양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이적과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분은 나의 병을, 이 보이지 않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르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 그의 나아옴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좀 안내해 주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감히 죄인이 어디 랍비 앞에 서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그의 앞길을 막았고, 심지어 제자들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고, 그 귀로 듣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 그는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아왔지만, 그것도 큰 용기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먼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라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고 좋지 않으니 길도 비켜주고 좋은 마음으로 안내해주면 너무 좋았겠지만,
부정한 죄인이 어느 곳에 오느냐라며 막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12명의 제자들조차 이 바디메오를 조용하라 잠잠하라 꾸짖으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요, 그날의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죄입니까? 내 부모의 죄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죠. 그의 눈이 보이면서 그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던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것과 저가 아니면 저의 부모가 주님께 죄를 범하여 저 자식이 징계를 받는구나라고 했던 모든 모함들을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 설명이 필요 없는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눈이 띄어 보여짐으로 자신에게 돌았던 모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한 번에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시켜줄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락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던 그냥 김 집사님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김 집사님께 예수님이 내가 언제 너에게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설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이 되었고 이 집사님은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깨끗한 새 옷도 준비해서 입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만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 예수님의 팔도 꼭 안아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걸어갈 때 좋은 노래도 찬송도 불러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기쁨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야, 너무 고맙다. 잘 준비했구나. 그럼 이제 내가 너희의 집에 가보겠다. 그때 이 김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좋고 큽니다. 예수님, 제가 좋은 식당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 좋은 찻집도 예약해 놓았습니다. 누추하고 추한 저희 집 말고, 지저분하고 자랑할 것 없는 저희 집 말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큰 교회와 시설이 좋은 식당과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경배 받으시고 식사하시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말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집에 가보고 싶구나. 김 집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내 방은 깨끗하지 못하니
넓은 교회와 좋은 식당, 분위기 좋은 카페에 계시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의 오늘 모습이 이 김 집사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32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로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고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 번이나 듣고도 제자들은 35절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오른편에 앉고 내 동생은 좌편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제자들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내가 나의 집에서 믿는 자로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그곳에 있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한결같이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출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만 이렇습니까? 나머지 10명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구나. 너희 둘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너희는 출세를 얘기하고 있다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너희는 3년 동안 무슨 가르침을 받은 것인가? 라고 야단쳤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들의 분노함은 어찌 너희 둘이 선수를 치는가 였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어찌 저희 두 명이, 나이도 어린 저 두 명이 형 10명을 제쳐두고 순번으로 따지면 내가 제일 먼저인데 저 어린애 두 명이 선수를 친 것 가지고 분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아 잘못된 요청을 드린 것에 대한 분노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원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자신들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저것들에게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세 번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번이나 이야기해 줬지만 그때마다 매번 전혀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해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짐이 아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별반 가진 것 없이, 크게 배운 것 없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용하심은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오른쪽에 앉고 왼편에 앉는 높아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섬기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낮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두 구절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과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찾으시면 읽어주십시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읽어주십시오. 먼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누르시고 이에 에라의 물을 넣고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고 그 누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주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이거나 주인의 손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손에 직접 더러운 물을 묻히지 않고 그들의 발을 먼지로부터 깨끗게 하는 행위, 즉 이것은 종이 상전을 영접할 때에 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발을 씻기는 이유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은 겸손으로 사람이 부탁을 할 때 한 번, 두 번, 최소한 세 번은 거절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은 다른 것이죠. 또한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향과는 다릅니다. 저는 원래 수줍음이 많아요.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수줍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함께 하는 것, 함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또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낮아져 있어, 충분히 낮아져 있어.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 나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무시하는 겁니다. 내 속마음은 그러지 않은 걸 알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그 속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겸손하다면 상대방에게 그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깨달은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너는 나에게 말을 붙이지 마라.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너를 아무리 생각한다고 스스로 골백번을 되뇌어도 상대방은 저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로써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발을 씻겨주심은 겸손이 뭔지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존중하십니까? 표현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십니까? 표현하십시오. 자녀들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은 있지만 안 해봐서 못해. 마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상대방은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교만하게 보일까봐, 너는 뭐가 잘났냐고 말을 들을까봐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고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라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고 있다면 행하는 것이죠. 먼저 손을 잡아주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가까이 다가가고, 먼저 미안하다 얘기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은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높은 관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 하나가, 그 잘못된 마음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곡해하기 시작했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되게 갖고 있는 그 일관된 목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보다 말로 하다 안 되어 행동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발을 씻김은 파격적 행동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랍비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파격은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격적인 행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높아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으로 수요일, 금요일로 기도하고 있지만,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내가 목표로 삼은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믿음의 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들었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대로 섬기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핏값으로 산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아래에 있는 그 자녀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더 잘못이 큰 것입니다. 세상은요,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너 이것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저는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은 돌아올 기회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도 죄 짓는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알고 있기에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신 이유는,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머리로 들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죄 짓는 가능성 있는 죄인들이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꺼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죄 짓는 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귀한 모습입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알고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더 나쁘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죄 짓는 죄인들이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과는 크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는 것대로 이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문책도 없이 그렇게 돌아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이죠.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긴요? 좀 손해보면 되는 건데,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긴요? 거기 있어요. 그걸 좀 어떻게 느리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며칠만이라도 좀 뒤로 미루고 싶어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모를 수 없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싶은 것 뿐이죠. 미루고 싶은 것 뿐이죠. 누군가가 그때 나에게 와서 괜찮아, 안 해도 돼, 저 사람도 안 하던데 라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 뿐이죠. 목사님이 찾아와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그러니 다음에 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 뿐이죠. 참으로 죄송스럽게도 저는 그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게도 그 기도에 대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집사님이 맞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답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알고 있으면서. 아시잖아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분명하시잖아요. 말씀을 모르십니까? 아니요. 기도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적게 드리셨습니까? 아니요. 신앙의 연수가 짧습니까? 아니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너무 익숙해져서 잘 알다 보니 빠져나가는 방법도 아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해 다니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당장은 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뒤로 미루고 싶은 기도는 이제 그만 접고 잘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는 접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며 출세해야 되고 높아져야 하는데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니 내가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싶은 것이죠.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어느 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입니까?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으며 그들은 인정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잘못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왜곡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알면서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조금 버거우시다면 하나님께가 잘 실천할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실천의 은혜가, 그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